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악지방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다른 모든 배신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주고 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그들을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법규들을 따르고 내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 성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어나게 하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겠다.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성전이 그들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되면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지켜주시리라. 정녕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리라.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도 노인도 함께 즐기리라.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주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려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의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에 모여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최근에 40년 전에 긴급조치반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고생을 했던 어떤 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1억 3천인가 이렇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 어느 버스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방공운변대인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방공운변대에 하는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 오히려 그 학생이 그 당시 그 학교에 있는 도덕 선생한테 얘기했고 도덕 선생은 또 안기부에 누구 아는 사람한테 신고를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그냥 해가지고 거의 반병신이 돼가지고 한 번도 직장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래서 부인이 먹여 살리다시피 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직장 같은 직장도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었고 그야말로 억울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1억 3천만 원이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라도 그 사람이 아무 죄가 없다. 그때 당시에 정권 유지를 위해서 했던 악법, 잘못된 법이 한 사람을 희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동안은 그 사람이 거의 뭐 불순분자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취직 한번 못 해보고 사람 구실 한번 못 해보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라도 그때 그게 잘못된 것이었고 이 사람은 잘못한 적이 없다라고 판정해 준 그 사실 자체는 소중하지만 그 잃어버린 40년이라는 세월은 그 누가 보상할 거냐 이거. 누가 보상할 거냐. 예,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억울한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제 희생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희생시킨 거죠. 오늘 복음에도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음모와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로를 다시 이렇게 살리셔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덤에 있던 사람이 걸어 나와가지고 다시 살아났으니 그 얼마나 큰 기적이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무리가 많이 생겼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볼 때 예수님은 남을 선동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어떤 소요를 일으킬 만큼 그야말로 데모를 일으키고 막 전국을 시끄럽게 할 만큼 그런 인물로 보여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 작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위험스러운 걸로 불안한 요소로 보이는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징표를 일으키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믿고 있으니 그냥 이대로 내버려둬도 되겠냐. 혹시나 저자가 소요를 일으켜서 혼란을 일으키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거고 로마 군대가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우리 거룩한 성전도 파괴되고 우리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의논들을 하는데 그 해에 그 대사제로 뽑힌 그 카야파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그럴듯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물론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하겠소 하고 내가 스스로 나선다면 그건 가치 있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본보기로 죽이는 거, 희생시키는 거는 그건 폭력입니다. 폭력.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일의 어떤 과정이나 그런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것이 잘 됐고 잘못됐고 이런 것 중에서 내가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기꺼이 동참했을 때 그것은 헌신이고 희생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 순교가 될 수 있고 순국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반대로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때 그건 희생입니다. 희생양이죠. 어쩌면 역사 속에서 많은 희생양들이 있었고 그런 희생양들의 피해 대가로 그 희생양들의 희생의 대가로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이런 사회를 유지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희생양을 강요하는 또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를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모두가 다 올바른 생각과 또 올바른 판단으로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억울한 희생양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또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합심하는 것, 이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희생양이셨지만 또 자발적으로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더 이상은 그런 역사 속에서 희생양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편협된 생각과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정말 넓은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하느님의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지니셨던 그런 넓은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이 하느님과의 일치를 더욱더 가깝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우리 자신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